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평안을 줄 것인즉 두렵게라 말씀하시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가족이 배를 쫓고 너희들이 나를 쫓으리니 너희의 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 먹던 묵은 곡식을 먹다 새 곡식으로 먹으라.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을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지 이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고 작품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이 작품의 명대사 하나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명대사 무엇일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은 햄릿이 얼마나 자신에게 닥친 현실 가운데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햄릿이 어떤 상황일까요? 햄릿은 선왕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삼촌인 글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글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며 살게 되었지요. 삼촌인 글라우디우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햄릿은 고민하게 됩니다. 복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고민의 절정이 바로 이 질문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죠. 그래서 복수의 시기를 지체하면서 한 명 한 명 주위의 지인들까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햄릿까지도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날 이런 비극을 맞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햄릿처럼 중요한 선택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고 특별히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회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햄릿 증후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햄릿 증후군에 걸린 적 있으십니까? 여전히 햄릿 증후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나는 아니라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그 선택의 기준을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에 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 이 햄릿 증후군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식 좋아하시죠?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이 선택장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즉각으로 고르는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시키면 나도 그거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떤 식당에는 그래서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를 선택하면 주인장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음식을 내주는 것이죠. 심지어 자판기에도 아무거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아무거나 나와서 그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옷을 고를 때도 친구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진로를 고민하거나 취업에 대한 선택, 배우자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부모나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햄릿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친구의 조언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험, 부모의 지식, 부모의 지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기가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 지금 당장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선택이 지금 당장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입니다. 더 크게 거룩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래서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죄를 선택하셨습니까? 만약에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셨다면, 만약에 죄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다가 죄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꼭 거룩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거룩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좋길래 우리는 거룩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이 복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무엇이냐? 바로 풍성한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는 풍성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 자체는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땅이 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음을 기억하십니까?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까지 물을 찾아 헤맬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그 땅에 짙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너희 때에 맞게 내가 내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슬부슬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만 내리시는 게 아니죠. 그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은혜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포도 열매가 많으면 다음 파종할 때까지 그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책임까지 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은 전쟁의 평화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이 있더라도 통쾌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절 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에도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했고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그 거룩의 길을 묻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떠한 기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사업장에서 자신의 몸을 갈아가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왜 은총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기도할 때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의 목적이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누구의 상이요? 매매하는 자의 상이요. 모든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어떤 자를요? 돈 바꾸는 자들이요. 모든 상을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매매하는 자들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의 목적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지만, 거룩한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다 엎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에 풍성함이 있거든요. 강도의 소굴에 안식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에는요 만족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도 나쁜 놈들이죠.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해갖고 빼앗아 옵니다. 그 빼앗아 갖고 온 것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자기의 소굴에 보관하거든요. 자기의 소굴에는 금은부화가 많습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쉼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안식이 있어요. 강도의 소굴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둘러엎으십니까?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함이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함이신가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 좀 치유해달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예배의 이유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쉼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살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여러분이 사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유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불평이 넘치고 원망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문헌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대문을 낼 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대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뭐가 보이게요? 성전이 보이게요. 나갈 때마다 무엇이 보이게요? 성전이 보이게 그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보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 곧 성전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삶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서 갔을 때에도 이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기도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왜 성전을 향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시편 27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다윗의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의식주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의 평안과 승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총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전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평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이 참된 평안을, 어디서 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주의 성전을 선택할 것인지.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의 성전을 선택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 사랑과 평안, 회복과 치유, 응답과 해결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고, 이웃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속해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삶 속에서, 특별히 직장 안에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동료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간질은 더 심해져서 많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잘못한 것 없는데 정말 이런 이간질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겨운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직장에 나가면 그보다 더 심한 이간질로 인한 고통이 그 집사님을 채우니까 이 집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대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단판을 내야겠다. 그리고선 그 전날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나아가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그분을 불러서 그분과 대면했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분한테 막 쏘아붙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수년째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내가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자세를 낮추고 이러한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사과를 받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더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날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사실은요, 제가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이웃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힘들었던 것을 그분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집에 가까운 교회로 나가면 될까요? 라고 반응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이간질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결국 교회 전도 집회에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을 영접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내가 삶의 현실에 짓눌리고 또 짓눌려서 나약하게 살았구나라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엎드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고 그 거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장의 거룩의 선택이 나의 물질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선택이 내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을 선택하려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을 선택하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되는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저 햄릿의 명대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고민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제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더 이상 죄 가운데 죽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길, 그래서 거룩의 길, 그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한 분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고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이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그 거룩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른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
그 거룩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악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흔들 텐데, 악한 사단은 수많은 사람과 사건과 상황으로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몰아붙일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거룩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